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나약한 기도, 나약한 믿음. 강건한 기도, 강건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약한 기도는 나약한 믿음이 되고, 강건한 기도의 사람은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한국교회에 큰 발자취 남기신 최자실 목사님을 칭하는 말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은 어느 곳을 가시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심지어 길을 가실 때에도 기도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신방을 가거나 구역 예배 갈 때 혼잣말을 이렇게 하시면서 가신다고 합니다. 툭툭 앞에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면서 가시는데 구역장님들이나 구역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해서 곁에서 들어보면 방언하신답니다.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하시면서 신방 가기 전에 가면서 기도하시면서 가신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육성으로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묵상으로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방언으로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 말씀은 매일 먹는 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안 먹으면 힘을 못 씁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특별히 한 달치를 미리 먹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먹었으니까 일주일 굶는 거 아닙니다. 밥은 매일 먹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죠. 근데 이 밥이라는 게 오래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모셔야 됩니다. 모셔도 되고 안 모셔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고 여러분 직분 있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을 모셔야 성도고 성령을 모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호흡 끊기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의미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어가고 있는 성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건 신앙생활의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고, 사람이 그래요. 호흡이 가늘어 간다는 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 호흡이 가늘다는 건, 약하다는 건 여러분 내 호흡이 끊어져 간다, 내 생명이 끊어져 간다는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잠깐 여러분 그 통성기도 시간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 제가 주일날 그랬어요. 야, 주일날 통성기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야,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통성기도 하자. 주일 신자들이, 주일만 나오는 성도들이 집에 가서 기도하겠냐? 그냥 그래도 교회에 와서, 왜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느껴지겠어요? 준비 찬양 끝나고도 통성기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또 합심으로 통성기도 또 하고, 틈만 나면 좀 기회 있으면 주일날도 기도를 좀 시키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기도해야 마음 문이 열리거든.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통할 준비가 되거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여러분 심령으로 안 들어와요. 기도하지 않는데 이 심령의 말씀이 박힐까요? 안 박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날 통성 기도하는 것 때문에 베델교회 못 온다면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통성 기도 시간조차도 기도하기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많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5분이지 5분만 버티자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내가 기도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능력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눈 딱 감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끌어올려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 시동 거는 것도 30분 1시간씩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기도의 통로가 막힌 거야. 여러분, 사람이 왜 뇌졸중 걸리고 뇌출혈 걸려요? 혈관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혈관이 막히니까 터져버리는 거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통로예요. 어떤 분이 그 60, 70년대 때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셨어요, 한 권사님이. 그런데 교회마다 옛날에 우리 저 민방위 훈련할 때 밤에 하면은 해치라이트 막 하늘, 저 하늘 끝까지 막 비춰주는 불 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교회마다 이 하얀 빛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어떠한 교회는 올라가다가 말더래. 어떠한 교회는 작은 시로라기 같이 올라가더래. 그런데 어떠한 한 교회는 정말 아주 굵은 기도의 줄이 하늘까지 쫙 뻗어 있더래.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났던 교회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호흡이 약해져 있다는 거죠. 끊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죠. 왜? 호흡이 있어야 밥도 먹잖아요. 호흡이 있어야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호흡이 약한 사람이 뜀박질을 잘해요? 호흡이 약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어요? 호흡이 약한 사람이 밥을 잘 먹어요? 될 수 없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도 잘 먹게 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7집사를 세웠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능력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야.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건 낫나는 일이잖아.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얼마나 신나요. 사람들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기뻐하는 모습도 보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생각한 거지. 하나님의 영적 사역하기 위해서는 물론 봉사도 좋고 충성도 좋고 무엇인가 나눠주는 구제도 좋지만, 믿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은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7집사에게 하나님 이름 맡기고 오로지, 이 오로지라는 원어의 뜻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끈질기게라는 뜻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끈질기게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성도도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끈질기게 해야 돼요. 변함없이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한 교회죠. 우리 금요일날 데살로니가 교회 은혜 나누고 있는데 정말 칭찬받는 교회야. 얼마나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마게도냐 아기야 모든 지역 지방에까지도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은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거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5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어떤 친한 친구하고 전화하면 1시간 2시간씩 해. 드라마 보는 건 여러분 좋아하는 건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시리즈로 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는 걸 30분 듣는 것도 지속하기가 힘들어.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야. 내 영혼이 그만큼 혼의 것에 익숙해 있다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걸 좋아해요. 익숙한 거에 반응해요. 기도하던 사람은 TV 보다가도 기도 안 하면 이 마음이 벅차지근해. 뭔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뭐 세상 것도 자꾸 보다가 좀 안 좋은 거는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뭔가가 좀 달아. 자꾸 들려. 듣고 싶어. 이거 왜 그럴까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근데 요즘에 여러분 안타깝죠? 교회가 여러분 문이 닫혀 있어요. 교회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여러분 금요일 날이면 다 기도 시간도 짧아지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질 않아.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우리 김포배달교회가 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한테 교회는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날 때부터도 계속 기도하러 오셔. 그냥 여러분 오후까지도 기도하는 분들이 왔다 가시니까 전 그게 재산이야. 그게 하나님께 능력이고 하나님께 기쁨이야.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저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할까요?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죠. 하나님께 열려 있는 거란 얘기야.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성전도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그분의 환상 제가 들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 어떤 교회는 기도회 강사에 가다가 그냥 가다가 하늘에 어둠을 뚫지 못하고 사그라져 버리더래. 그냥 실 하나까지 그냥 그 생명력이 그냥 아주 그냥 겨우 보존하는 교회도 있더래. 그런데 여러분 흑암을 뻥 뚫고서 넓은 빛이 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는 교회, 늘 열려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고 교통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닐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친교하는 곳 아닙니다. 물론 친교를 싫어하는 건 아니냐. 정말 기도하는 집에서 친교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 기도하는 곳,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교회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교회는 영적으로 호흡이 끊어진 교회고 죽어가는 교회란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도 기도가 여러분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는 영혼이 되잖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가 식어가는 교회, 기도를 소홀히 하는 교회, 기도 소리가 사라져가는 교회라면 호흡이 끊어져가는 교회죠.
살았다는 이름의 그 집이 뭐 대리석을 졌던 값비싸건 유명인이 오건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호흡이 끊어져 가는 교회인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건 첫 번째는 하루하루 장소를 지정하여 또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의 장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돼. 바벨론과 바사 왕국의 총리로 여러분, 이 다니엘은 아주 바쁜 삶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5명의 총리 중 1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바사 왕국 엄청난 제국이죠. 그 넓은 제국 안에서 여러분 총리로 일했어요. 얼마나 대단히 바빴겠어요. 여러분, 뭐 동네 이장에도 바쁘다 그러시더라고. 그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 좀 해도 시간이 없대. 그런데 여러분, 총리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루에 3번 기도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습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 멀리합니다.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야. 기도가 우선이 되질 않는 거죠. 내가 할 일 뭐하고 다 한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 시간 안 만들어집니다. 기도가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기도가 우선이었던 거지. 그는 늦게 왔으면 밥 먹는 거 씻는 것보다 먼저 기도했을 것 같아. 시간,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도 교회를 여러분 부자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넓은 집 살 수 있는데도 교회 근처에서 조그만 30평, 그분에게는 30평이 작은 거야. 하여튼 좀 많이 부자예요. 3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새벽까지 일하다가 늦게 들어오면 집에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누우면은 못 일어난다고, 늦게 들어가면 차에서 그냥 옷 입은 채로 쪽잠 자다가 새벽 기도 가시는 분이야. 그러한 분들은 여러분 사업하시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기도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봬요. 안 바쁜 분들이 오실까요? 아니에요. 기도의 사명이 있고 기도의 중요함을 아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한번 성도들 한번 봅시다. 정말 기도하지 않는 분들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돼도 안 변해요. 똑같은 거야. 그런데도 심각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변함이 없는데 내가 좀 변해야 되잖아요. 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이 좀 성장해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 간증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도 있고 하나님과의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데도 심각함을 모른단 말이야. 이게 문제죠. 제가 목회하면서 자신이 생겼어요.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특별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배 정확하게 드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기도 시간 10분이라도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의 영이 임해. 기도의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 가셔. 반드시 영원히 잘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있어.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야. 평생 예배하는 사람이야. 평생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로 내려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오늘 나는 너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서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남는 시간에 하면 못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좀 다른 일을 하려고 오후에 시간 개척할 때요.
뭐 개척 초기 때니까 시간이 좀 많이 있었겠죠. 오후에 시간 내서 해봐야겠다. 참 기가 막히게요. 그때 가면 그 뭔가 할 일이 생기더라고. 꼭 오후에 기도해야겠다고 또 하려고 그러면 꼭 해야 될 일들이 생겨. 그러다가 여러분 한두 번 여기다 보니까 그것도 흐지부지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힘들어도 새벽에 기도하자. 그냥 저는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목회하더라고요. 그래야 신앙 지킬 수 있더라고. 그래야 내 영혼이 살겠더라고. 영성 있는 영각자들이 한국교회의 쇠퇴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쇠퇴는 성도가 약해지고 가정의 신앙이 쇠퇴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들을 하세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바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욥기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목록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지금 자식들이 죄를 지었나요? 안 졌어요.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욥의 마음에 그러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번제라는 건 최고의 제사 아니에요? 격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겠어. 그러나 자식들이 여러분 잔치가 끝날 때마다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그들의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였을까 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야. 근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래. 혹시 모를 것까지도 회개하는 사람이야. 혹시 모를 죄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까 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 고생하는 것 때문에 또 여러분 조금 더 잘 살기를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 무엇인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도하잖아요. 욥은 그 사상이 틀려. 하나님을 혹시라도 욕되게 했을까 봐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다른 거는 기도 안 했겠어요? 그것조차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 거죠. 내가 욥을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 없인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믿는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포 매달교회 식구들,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 우리 합시다. 기본입니다. 말씀, 성령,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 신앙 아닙니다. 연조 신앙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느냐?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알잖아. 그냥 기도의 자리에 한 30분 비비다가 가는 건지, 정말 여러분 억지로 눈 감고 있다가 가는 건지,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작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가는 건지 나는 알잖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나는 알거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지, 여전히 내 경험대로 사는지, 여전히 내 삶의 습관대로 사는지, 정말 성령의 뜻이라면 내 뜻을 꺾을 수 있는지,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지, 정말 아무리 유익한 거라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라 하시면 포기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쉬지 않는 그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작은 일도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일들 기도 없이 결정하고 삽니다. 이거는 이래. 내 경험에 의해서. 이 길은 이렇게 가는 게 유익해. 우리 기도 없이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선입관, 내 판단력, 내 이해력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끝이 안 좋은 경우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기도 없이 할 때 참 이상하죠. 기도하면 여러분 좀 안 좋은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길이 가요 유혹해. 정말 이 길이 가면 좀 편한 길 같아. 그런데 나중에는 이 길이 여러분 자갈배되고 낭떠러지 되고 내 영혼을 해롭게 하는 길일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봅시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 자신이 점검이 됩니다. 정말 차분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습관 들입시다. 내 자신 믿지 마십시오. 내 경험 믿지 마십시오. 물론 경험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대로 생각된 거 있더라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이 길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평강이 오는 대로 육신이 고돼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 길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불편한데 육신이 편해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육신이 고돼지는 길입니다. 우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루의 장소를 지정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면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대화 없는 가정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상대방 모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정말 바쁘게 살았고 외부에 많이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 목사님하고 예림이하고도 대화할 기회가 없었죠. 근데 제가 목회를 딱 개척하고 보니까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제가 임 목사님이나 또 예림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다고 생각한 거지 진짜로 아는 건 아니더라고.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제가 새벽에도 함께 말씀드렸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래요. 청함 받았다고 다 택함 받은 것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주여 주여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한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는 안 했다는 얘기야. 내가 주님의 일 때문에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또 여러분 적어도 주의 종들이나 뭐 좀 그래도 하나님이 큰일한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영생은,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밝은 빛이고 거룩하시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허물들과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성령 세례 임하면 능력부터 나타나요?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가장 첫 번째는 회개부터 일어나. 거룩한 분이 오시니까 내 자신의 부정함과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짜 신자는 성령 세례 받아야 진짜 성도라는 거야. 무엇이냐면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사라져 가잖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완고한 사람은 직분에 상관없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 아니라 전도사님 아니라 교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면 완고해질 수가 없어. 부드러워져야죠. 여러분도 순수해져야죠.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빛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왜 완고해져요? 왜 교만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나타나게 된 것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몰라. 여러분, 그 하용조 목사님은 일주일에 2번 투석 받았다 그러죠. 그 2번 투석을 하면 이 투석을 받는 건 죽음의 고통이래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는 믿기질 않는데 기적이라는 이야기야. 그분은 자기가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구원의 가치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 이 세상 예수 믿어야 될 기쁨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후사야,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야. 이 설레 있는 일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후사가 아니라면 왜 개척을 하겠어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약속이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요, 후사요, 자녀의 권세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죠. 제가 그래서 그냥 귀에 딱지가 앉으셔도 들으시는 게 복이니까 성경에도 반복하는 게 수고로움이 없대. 하나님 일을 침장처럼 던지는 거 보면 저는 참 저분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받은 여러분 고난에 경한 것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장차 받은 유업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대. 그런데 이 세상에 조금만, 제가 봐도 조금만 힘들다, 어렵다, 뭐 그냥 조금만 하나만 하려고 그래도 온갖 여러분 핑계와 여러분 이거 뭐 다 하면 주님의 날에 그 모든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눈이 돌아갈 텐데, 그분들이 또 좋은 건 더 잘하시거든. 눈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냥 가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일을. 그냥 하나님 일에 가치 있는 사람이 봉사도 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왜?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죠? 있는 자는 더 갖는다 했어. 아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시간 남는 사람 천만에. 여러분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천국은 진주장사 같다 그러잖아.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진주를 산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인색한 분도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은 정말 그냥 이 세상보다 더 귀해. 그런데 남은 가치 없게 생각해. 하나님의 일도 아무런 여러분 몸은 좀 고장나고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 가면 새 것으로 입혀주셔. 바울과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조금 부족하고 힘이 들더라도 주를 위해 쓰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 성도분들께 말씀드려요.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전 권하지 않잖아요. 누가 뭐 하겠다 안 해요. 오셔서 하신다는 분들 있으면 하나님 일할 거 해드리는 거야. 왜? 그분들이 싸셔서 그분들이 천국 가져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날에 그분이 뭐 저를 위해 싸주겠어요? 교회를 한다고? 뭐 저는 넓은 교회, 뭐 많은 성도, 저는 관심 없다니까. 여러분이 있는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딱 가서, 야, 내가 제 신앙생활 잘하다가 정말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야,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야, 그때 내가 잘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다. 이거면 대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날에 나의 멸류관과 영광은 성도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그런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은 나그네야. 바울은 거류민이라 그랬어. 잠깐 거쳐가는 날이야. 제가 어제도 잠깐 어떤 분께 말씀드렸어요. 야,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다면,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림자의 이 세상도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두셨다 그러셨잖아. 여러분 이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맑은 하늘 보면 파란 하늘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정말 이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 산들, 모든 만물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에서도 정말 천사같이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의 세상에 있는 곳이야. 어떻게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이제 2, 3년, 뭐 젊은 사람들은 4, 50년, 누구나 다 이 세상은 떠나야 돼. 누구나 태어나면 다 시한부 인생이야.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길고 짧을 뿐이지 시한부 인생이잖아.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겠어. 야, 천국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하나님 나라 목전에 이르는데 지금 너희 이대로 잃어버린 양같이 살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깊은 교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깊은 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도 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기도는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주위 신경 쓸 필요 없어.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딱 가는데 오늘 아무지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건 무슨 집안에 일이 있나 봐. 아무개 집사님 오늘 무슨 기도 하시던데.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하면 되는 거야. 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가족들과 평안히 싣고 나오신 거잖아. 그럼 이왕 나온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는 도대체 무슨 말 한마디 한 두세 마디 말도 건져가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니까. 그 말씀은 씨앗이야. 여러분 그때 한번 보응에 대해 말씀, 마늘 한쪽 씻으면 6쪽 나, 감자 반쪽 씻으면 감자 구렁이가 나와, 넝쿨이 나와.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것이다. 옥수수 하나 심으면 옥수수 나무가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과 여러분 씨앗 하나 심으면 사과나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하나님도 정말 그래요. 예수만 제대로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과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깊이 교통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합시다.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꼬마 애들 보면 말은 다 방언이야. 다 샬라샬라야. 그런데 부모님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 왜 그럴까요? 붙어 있다 보니까 들리는 거야. 그 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익숙하다 보면 어떤 친한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더 꿀송이 같아져요. 이게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 유익이 뭐 있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뱀이 유혹을 했어요.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죽지 않아. 그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잖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야. 뱀이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뱀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같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사단 뱀은 너는 멸망케 하는 것이다. 그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들의 말에 귀담지 마라. 그들과 가까이도 하지 마라.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말에 현혹돼서 선악과 가까이 가고, 하와가 따먹은 걸 남편에게 주니 또 아담도 따먹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나 만약 거기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다면 뱀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무슨 제목 주셨어요?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도하죠. 저는 가정 기도 꼭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손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 제목을 주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많은 유혹, 미혹, 시험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거짓 교사도 있고, 적그리스도 있고, 사방이 지뢰밭이에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세상 문화, 공중권세가 이 땅은 다스리는 곳이야.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켜주세요.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멍리에 하나님,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담도 속았잖아요. 천사장도 속았잖아요. 우리라고 속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더 강건해져야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영적 무장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우상과 이방 민족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그의 믿음을 지켰을까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축적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리오 왕에서도 결단할 수 있는 거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축적된 능력이 있으니까 영적 싸움에 주저함이 없는 거지. 여러분 영적 싸움에 딱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두렵죠.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돼. 그러나 기도로 좀 싸우는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돌파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증권사 직원들이 잘못 판단하여 큰 실수를 하는 계기들이 있대요. 어떨 때 하냐면 공포감, 두려움이 있을 때 판단을 미스. 남의 돈을 여러분 투자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판단을 미스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좀 욕심이 생기면 탐욕이 생기면 그들 전문가 아니에요. 투자하는데 전문가. 잘못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당황하게 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탐욕, 욕심이 생기면 그들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놀랄 일들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두려운 일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좀 욕심날 때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좀 정욕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솟구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풍랑 이름 바다도 잠잠케 합니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작은 일도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의 위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기도의 유익 마지막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예요.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선진들은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했습니다. 또 삶의 위기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항상 소망 품고 정말 여러분 가난하고 정말 우리나라 척박하고 어려웠던 우리나라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다 어린 시절 잘 살았던 부자로 살았던 분이 어디 있어? 다 고생하셨지. 그 당시에는 다 고생하셨지 않아요? 다 힘드셨고 다 어려웠지.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망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놀라운 일 벌어진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국민일보 통해 봤어요. 대통령이 이제 그 동남아 3개국 순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어려운 그 미얀마를 방문하게 됐대요. 근데 여러분 미얀마, 동남아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 아니에요? 가난한 곳입니다. 정말 제 동기들도 가다 보면 집 뭐 벽도 없대요. 집이. 교회를 갔는데 그냥 쇠 기둥에서 천장 세운 게 다야. 콘크리트 그냥 깔아놓고 콘크리트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려. 의자도 없어. 그리고 뭔 파리 벌레들은 그렇게 많은지. 정말 덥고 습하고 가난하고 척박한 곳이야.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한국 전쟁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줬대요. 그 나라에서 원조를 받아야 될 정도의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10위야. 여러분 우리나라 어땠는 줄 아세요? 삼각산, 청계산, 깊은 산마다 기도원들이 넘쳐났어요. 정말 넘쳐났어요. 금요일 불금이래 요즘은. 야, 근데 난 믿는 사람들이 불금이라 그러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저도 금요철학 끝나면 불금입니다. 그런 불금이 아니라 그냥 다음날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좀 마음은 편한 거죠. 다음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금요일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불금을 달고 다녀. 뭐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때 어땠나요? 금요 철야했습니다.
지금처럼 1시간 하고 끝 아니에요. 금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다음 날 버스 다닐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스 첫 차 올 때 되면 다 성도들이 가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성도들끼리 기도 여러분 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다가 금요 철야 끝나면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주무시다가 버스 첫 차 오면 그때들 다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 시대는 더 문제가 뭐냐면 금요 예배가 없어져가 아예. 금요 예배 없어진 교회 많아요. 성도들이 안 온다고 없어져. 안 되죠, 여러분. 기도 예배를 자꾸 붙여야지. 여러분 성도들이 안 온다고 교회 금요일 날도 예배도 없어요. 어떤 데는 수요일도 안 드려. 그러면 여러분 점점 기도의 불은 사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못될 수 있겠어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기도하는 사람 존 녹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난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오늘 제목이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약한 믿음은 나약한 기도에서 시작되고 강건한 믿음은 강건한 기도에서 시작된다. 아멘.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의 자리 지킵시다. 작고 사소한 일도 기도하며 시작합시다. 늘 반복적 일상이라 할지라도 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박순례 전도사님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도 순간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내리에 여러분 목과 같이 박읍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